할렐루야. 네, 나인코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는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다른 것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밤낮으로 함께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잡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에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우리의 맘속에 그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미쿠스가 한몸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가장 고귀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정체성으로 시작된 우리의 끝을 의인이라 자녀라 친구라 칭하시며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해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겨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함과 성공과 건강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왜 우리를 약함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부르시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을 향하였듯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의 순간들이 간증이 되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듯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섬김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중에는 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들 속에서 결국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강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응원해주는 아미쿠스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미쿠스 공동체 안에 각 개인과 가정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그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활주를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침묵의 시간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신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미쿠스에 모인 어린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께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와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부터 모국까지 세상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르는 사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선을 긋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혼란스러워한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면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진 것에 의지하거나 자만, 교만,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미쿠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더럽혀진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청결히 합시다. 마음을 청결히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청결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성은 집사님의 어머님이기도 하신데 유경숙 사모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지 집사님의 어머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먼 길 오신 네, 성도님 저쪽 뒤에 앉아 계신데요. 네, 그 박수로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청년부 영민 형제의 지인 되시는 한 분이 최근에 이사 오셨다고 그래요. 안승택 형제님 저쪽 뒤에 계신데,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과 제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조마루 감자탕의 사장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성도님 저기 앉아 계신데, 네,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이렇게 네 분이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 저희 교회로 해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 오늘은 새 가족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새 가족을 소개해 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새 가족은 정향순 성도님입니다. 저쪽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정향순 성도님은 지난 1월부터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정양순 성도님 향하여, 그리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방문자들 향하여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은 안 받는 게 손해입니다.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신방 신청하신 분들은 기도로 신방 신청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버틀 타임이 진행됩니다. 누구를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언행이 나에게 힘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를 실망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성도를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만남을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실 줄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요, 오늘 진행되는 버틀 타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부는 볼링 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안내된 장소로 늦지 않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최인영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전도 대상자들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6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수집사 투표의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영상팀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저도 카메라에 잘 잡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 설치하고 그 화면 잘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실 성도님들 팀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뒤에 계신 저희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간식은 윤종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네, 간식을 준비한다는 게 인원이 늘어갈수록 참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담아서 준비해 주시는 부분이라 매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섬겨주신 윤종식 집사님 가정 향하여 감사의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 돌들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아까 연수 목사님이 설교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회에 대한 잠깐 안건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또한 직분자, 임직자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격으로
또 세우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말씀드리고 이 귀한 세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선 총회 헌법을 저희 교회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안에 있는 교회법이 아니라 그 교단 안에 있는 총회법으로 총회법 7장 안수집사의 권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조 안수집사직.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음한 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제2조 안수집사의 자격입니다. 자격은 안수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사도된 자,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안수집사의 직무 제3조. 안수집사는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면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에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적, 수납 지출을 한다. 제4조 안수집사 선택. 안수집사는 서리집사 3년 이상 되고 만 40세 이상인 자로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천거를 받아 공동회에서 투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한 두 번째 안수집사의 자격에서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네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의 본분입니다.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예배,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일 예배와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 안에서 우리 임직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가정을 돌보며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범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헌신과 봉사자, 그래서 구역장, 특별히 부서장을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선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 안에서 다 함께 협력하며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가장 우선순위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이 마땅히 행할 본분임을 알고 교회 안에 헌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 6월에는 두 분을 안수집사 후보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기도와 또한 투표로 이 귀한 분이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떨어져서 우리 교회 나가더라도 여러분 길 가서 위로해 주시고요. 네, 세워 주십시오. 네, 마음으로 세워 주시고 또 저 둘 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또한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귀한 임직자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빗줄기같이 쏟아져 마른 밭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만큼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3장 7절 후반부로 여러분과 함께 주일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 돌들로도입니다. 돌들. 제가 책을 보다가 톰 라이트의 책의 주석을 참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만화 한 장면의 글이 소개되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가 하늘에 대고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 거기에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뭘 하며 뭘 준비하며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세워주며 진정한 정의를 세워라.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냥 해본 소리다.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질문들과 뻔한 대답들 어차피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을 거고 사실 물었지만 큰 관심 없는. 오늘 세례받기 위하여 무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받기 이전에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옷 2벌 있는 자는 옷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줘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윤리도덕적으로 뻔한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이렇게 들어도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것이고요. 이런 뻔한 대답 속에 우리가 무엇을 숨겨놓은 말씀의 진리를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다 해도 여러분 옷 한 벌 나눠 입고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이 시에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그가 마지막 이제 엑기스 같은 마지막 고백이 단순히 옷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 먹으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꼭 기독교인 아니어도요. 세상에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안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윤리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 뻔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며 이것이 지난주의 길이라고 하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예비케 하라, 평탄케 하라. 도대체 이 준비를 왜 이런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했는가? 도대체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돌들로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그 진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되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의 선포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빈들 또 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SNF파로 쿰랑 공동체 안에서 그는 20살이 됐을 때 왜 뛰쳐나가서 이 안에서 훈련받고 이 안에서 준비하며 이 준비와 자기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이야기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는 준비와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어떠한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도대체 그 준비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준비된 그리스도가 찾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의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결론을 가장 마지막에 두지만 오늘은 먼저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결론, 준비의 결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하고 훈련받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열심, 자기의 모든 주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비우는 시간을 광야, 빈들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또 새로운 것을 위하여,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그 준비는 다름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움. 제가 요새 대신방의 신방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나 신방을 신청한 여러분이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뭐죠? 먼저 요구되는 그 준비가 뭡니까? 비움이에요. 첫 번째, 시간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배를 비우셔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잔뜩 먹고 가서 안 먹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큰일 납니다. 시간을 먼저 비우고 이렇게 배를 비우는 것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죠. 준비의 태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 이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비움으로. 도대체 이 비움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의 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비워 준비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우리가 지금 함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죠. 단순히 묵상하고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순절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사람 되어 종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절정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를 다 비우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얻은 사건이 아니라 먼저 비운 사건입니다. 그 비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비움, 물과 피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준비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님이 허락하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먼저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 이 준비를 왜 빈들 광야에서 가져야 하는가? 이사야 53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찔림, 주님의 상함, 주님의 징계, 주님의 채찍, 주님의 비움은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를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비움의 사랑이죠. 먼저 이 비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이 준비를 다름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먼저 비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사랑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될 허락하신 이젠 우리의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가장 거룩한 준비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세움 아닙니다. 그 비움의 사랑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의 가장 절정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오늘 우리 윤피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갈라지고 분열된 그 비움이라는 것을 아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이 시대,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아니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가, 와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비우려고 하는가. 예, 이 무리와 제자의 나눔이 동시간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세례요한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준비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우라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누가 그 진노를 피하랴? 여러분, 단어들만 보면 굉장히 듣기 부담되고 불편한 단어들의 명령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한 주 정말 힘들게 세상 속에서 쉽지 않게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살다 왔는데 좀 축복, 은혜, 기적, 선물, 회복 뭐 이런 좀 좋은 얘기 많은데 왜 나보고 독사래요? 독사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세례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세례받고 영적으로 좀 변화될까 해서 왔으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잘했다 좀 칭찬하고 인정 좀 해주시지. 그러한 축복, 은혜, 기적, 선물, 회복 좀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불편한, 부담되는 회개, 비움, 준비, 독사, 진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 불편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 부담되시죠? 저는 더 부담됩니다. 부담과 부담 쌤쌤이 좀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겨둔 사랑, 하지만 겉으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함께 나눠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이 회개하라의 말씀. 그래서 이 회개 속에서 여러분 이 진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첫 번째는요, 이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무리. 이 무리가 누구인가? 누구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성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이죠. 특별히 유대 안에서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건 아니겠죠. 와서 좀 염탐도 하고 좀 딴짓도 걸고 지금 동태도 살피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모양새는 세례를 받으려 갖춰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딱 찍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명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찐 모태신앙, 찐 유대인, 유대인들 중 안에서도 유대인. 네.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 무리 중에 한 명은 12절입니다. 세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리도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친로마의 성향, 친로마의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 안에, 유대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 안에 그 돈을 갈취해내는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14절, 군인들도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의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정규인 군인이 아니라 헤롯의 군인입니다. 특별히 헤롯 군인 아니면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설 군인 아니면 세리장들이 고용한 군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군인도 유대인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 무리 안에는 종교의 기득권자와 이러한 세리들과 군인들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너무나 확실한 사람, 너무나 분명한 사람, 너무나 기득권 안에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잘 살고 있는 꽤 그럴싸한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에 포함된 자, 오늘날 우리로 해석한다면 우리 또한 포함된 자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를 빼고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너무 거친 단어로, 그것도 너무 단정하며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무리의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은.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듣기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표현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왜 이러한 과격한 단정 있는 표현을 할까요? 일단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29절 이런 고백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하게 되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경고가 임하게 되는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불뱀이 됨이라. 세 가지에 나옵니다. 뱀, 독사, 불뱀. 이것은 불순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고 유대인이고 가장 열심히 있던 종교 지도자, 세리장, 군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야기한 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판된, 상징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독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발밑에 이 독사의 뱀이 있다. 누가 소리치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잡으시는 분이 있고 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잡는 분이 쉽진 않습니다. 아마 다들 굉장히 피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얌전하게 꽤 그럴싸하게 앉아 계셔도 이 의자에 그냥 굉장히 못난 모습으로, 강한 남자는 더 심하게 점프해서. 제가 인도 선교를 가니까요. 죄송합니다. 인도 선교 가니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의자를 또 외부에서 손님 왔다고 이렇게 내줘요.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면, 가정집이죠. 불이 나가요. 불이 딱 꺼져 버려요. 전기가 약하니까. 그리고 이게 다시 켜져요. 꺼졌다 켜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 쥐부터 해서 막 발밑에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정체 모를 동물들이.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목사로서 차분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 이래야 되는데 깍 소리를 지르며 의자 위로 뛰쳐 올라갔죠. 참 볼품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징그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쥐 한 마리로. 그런데 독사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위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협해요.
독이라는 것으로 위협하는 것이 독사 아니에요? 왜 유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에 가장 핵심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진리는, 그 실체는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 그것도 율법도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들도 못 지켜요. 꽤 그럴싸하게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로 수없는 백성들에게 강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러한 악한 영향력의 행사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 남을 위협하는, 남도 아니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면 한 식구예요. 자기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 민족을 오히려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한 자들, 뺏은 자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건 나가서 노동했기 때문에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 때문에 그 위협으로, 억압으로 질식하여 숨 못 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된, 질식된 사람에게 주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수고로부터, 그 무거움으로부터. 독사의 사냥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매복 사냥이래요. 매복. 여러분, 독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1대1로 다이다이 하지 않습니다. 숨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 얘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사냥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잡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지 않고 질식시키죠. 꽈리를 틀어요. 숨을 못 쉬게 해요. 못 움직게 해요. 억압해요. 질식해요. 그리고 세 번째, 도구. 날카로운 송곳니의 도구로 주입시키죠.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그리고 네 번째,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봐주지 않아요. 인정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복과 질식과 독과 통째로 삼키기 위한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게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군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이 날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그 선민 사상,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할떠냐. 진노 이야기 나옵니다. 장차올 진노,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9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오르게입니다. 오르게의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딱 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늠해서 도끼로 한 번 칠 때 쪼개질 수 있는 곳에 도끼를 갖다 올려 놓은 상태. 이게 진노입니다. 계산 다 끝났고요. 가늠 다 끝났어요. 행동 다 끝났고요. 갖다 댔어요. 그래서 이젠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가 왔다. 임박한 진노의 때가 왔다. 그 도끼를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스스로
경건하다, 꽤 그럴싸하게 열심히 있던 자들에게. 그러면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거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자부심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평생 자랑했고 그의 부모 그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정확한 자부심의 결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돌들과 자손들이라고 하는 글씨로 썼지만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죠?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람어로 보니까 돌들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아브나야라는 단어, 아브나야. 근데 자손들이 베나야, 아브나야, 베나야. 굉장히 비슷하죠. 니네가 말하는 평생의 자랑, 그 자부심이 아브나야가 베나야로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 이 돌이 뭡니까?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생명력 없고 쓸데없는 것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은 사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뭐라고 했죠? 무너져야 돼요. 이건 무너져야 된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도대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의 나무 기억하시죠?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그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억울한 게 없어요. 때가 돼야 열리지. 뭐 이거 좀 못 줬다고 그냥 막 기회를 좀 주시지. 나도 조금 내년에는 성질도 참 급하시네. 본인 배고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무 입장에서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때를 모르시고 그 철을 모르시고 그 나무를 모르시고 지금 열매 없는 걸 모르실까요? 그 상황과 그 조건을 모르실까요? 그 무화과 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몰라서 메마르게 그냥 저주해 버리신 걸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억울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한 것을 과연 수용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 얘기가 뭐죠?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사과나무에서 배가 날 수 있습니까? 배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 있습니까? 열매의 목적이 뭐죠?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시키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메우는 거예요. 철을 따라. 그 얘기는 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었다가 채워짐.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진짜 어떠한 나무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움이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비움, 이러한 체험, 누군가의 체험으로 우리가 어떠한 나무의 열매냐 그 나무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 그 도끼가 이미 가늠하여 그 뿌리에 대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가 큰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열매는 증명이 목적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겠죠. 당연히 나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여러분 안에 배열매가 있다면 무엇을 의심해야 합니까? 열매를 의심해야 합니까? 나무를 의심해야 합니까? 어려워요? 나무겠죠. 뭘 쳐다봐야 되죠? 열매를 쳐다봐야 돼요? 나무를 쳐다봐야 돼요? 나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했죠. 저 나무에 내가 제대로 붙어 있었나 없었나 이 싸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꽤 그렇게 이 나무인 줄 알았는데 딴 나무에 붙어 있었네. 나무에 붙인 척만 했네. 열매가 없으면. 났는데 이상하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구나. 모든 기준이 나무여야 돼요. 나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정말 조금 억울해요. 어쩔 수 없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먹히질 않아요. 먹힐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1대, 2대, 3대, 4대 내가 진짜 모태신앙 안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사님 제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 없이 그냥 드러나는 자랑, 드러나는 과식, 입만 무성한 바로 말라버립니다. 바로 끊어서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것인가 아닌가의 싸움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5장 1절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순절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스스로 아무리 아브라함 주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심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리가 되리라가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떨어져 있으면 꽤 그럴싸해도 무리가 되는 거고, 붙어 있으면 참 볼품없는 가지 하나라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붙어서 제자 됩시다. 네. 여러분 정말 붙으셔서 그 붙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그 열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질문에 이렇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와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답을 줍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실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갑자기 옷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 보통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게 우리 금요일날 우리 연수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지만 유대인이 갖는 옷, 의복은 5가지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입고 다니는 옷은 2가지입니다. 속옷이죠. 속옷과 겉옷 이 2가지로 일반복을 입고 다니게 되는데요. 속옷을 키톤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짜져 있는 거죠.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속옷을 이야기하는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그냥 예수님의 속옷을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지려고 했던 홀로 짠 저 하나의 옷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게 겉옷,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입니다. 앞에는 속옷, 키톤. 그럼 여기서 사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속옷입니다. 속옷 2벌이 여분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 입는 거 하나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빨면 다시 하나 빤 걸로 입어야 되면 내가 가진 것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나체가 되죠. 속옷도 없으니까 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체로 돌아다니는 자에게 2개 있으면 필수 중에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체로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 거 속옷 줘야 되겠다. 근데 2벌밖에 없어요. 엄청난 감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에게 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3벌 있거나 4벌 있으면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런데 딱 2벌밖에 없으면 나에게도 필수기 때문에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까요? 왜 나체로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속옷까지 뺏어버렸거든요. 팔아서. 무엇으로? 명분상 성전세로. 헤롯 성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리에게, 군인에게.
보호 명목으로, 세금 명목으로, 헌금 명목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성도들 안에서도, 백성들 안에서도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벗고 다니는 사람이 천치예요. 그때 그 2개 중 하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이면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본분왕한테 이거 갖다 바쳐야지, 뇌물 줘야지, 리베이트 해야지. 나도 이 종교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둔 거야. 성전세 어쩔 수 없이 거둔 거고, 보호세 어쩔 수 없이 거둔 거야. 내가 너 나체 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실함, 그 잘라서 나눠 주래요. 뺏지 말고 네 거 비우래요. 굉장히 의례나 종교적인 개념, 어떤 율법,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고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가 아니라 내 것 2개 속옷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준비고, 이것이 비움이고,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많아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 사랑. 그런데 그냥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로서의 저의 사랑의 정의는 딱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저 나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2개 중에 하나 주겠지 않습니까?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2개 중에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부모든 자식이든 다 안 줄 표정이지만 주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내 친구면 내가 조금 더러운 빠는 불편함이 있어도 주지 않겠습니까?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움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준비래요. 엄청난 준비를 하며 마라나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다리래요. 사랑하며 기다리래요. 우리 교회가 아미쿠스 친구잖아요. 이 친구의 본문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장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 나무에 거하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한 거래요.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래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아미쿠스가 나온 거예요. 이 본문으로. 내가 당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택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왔는 줄 알아? 택도 없어요. 나무에 붙지 않으면, 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나무 안에 거했을 때 오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아미쿠스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친구예요. 나의 비움으로. 보고 부족하면 정죄하고 부족하면 억압하고 부족하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누가 볼까?
혹시 다른 이가 뭘까 빨리 가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워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몰래 가서 채워주세요. 아멘이 없으신데. 네, 그렇게 돼.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채워줄게. 시작. 네.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야기한 조상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뺏는 것은 한 식구 아니에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칩 그레이스, 값싼 은혜에 자기 스스로 만족에 빠져갖고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 더해서 꽤 그럴싸함,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열심을 갖는 이 종교인들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곳에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따라해 볼까요? 갈 거 없다. 갈 거 없다. 여러분, 그것은 이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꽤 그럴싸한, 꽤 머리가 빠른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미 저물었어요. 다 끝났어요.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이 또 나오죠. 이 물이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야 돼요. 아마 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좀 빌려와 볼게요. 제가 조금 한번 모아와 볼게요. 제가 십시일반 한번 걷어볼게요. 제가 좀 아는 자가 있는데 꽤 잘 살아요. 제가 가서 부탁 좀 한번 해볼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내볼게요. 주님의 고백은 한마디입니다. 갈 거 없다. 에? 갈 거 없다. 너희가 있는 곳을 줘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꽤 그럴싸하게 빌려오고 모아오고 걷어오고 부탁 좀 해보고 만들어 오는 것이 꽤 그럴싸하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무리가 마을로 간다는 것은 그 상황은 조금 잘 봐서 이해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가까이 있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지 누군지 모르고 그분 놓고 내 열심, 내 상황, 내 해결로 꽤 그럴싸하게 기특한 생각으로 이런 걸 보고 헛똑똑이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가 하다 보면요, 헛똑똑이 많아요. 꽤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꽤 해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되잖아요. 자기 영광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시하죠, 남들은. 그리고 주님을 몰라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생각이에요. 저런 생각, 이런 제안, 저런 제안 들어보면 감사해요. 목사지만 꽤 기특해요. 그 마음이. 하지만 전 알아요. 그걸로는 택도 없다는 거. 주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보다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를 통해 그를 먹이신 그 제자에게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5,000명의 기적에 와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가까이 그것을 사러 가려고 했던 그 연약한 제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와, 나눠주면서 이러한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이 가지로 붙은 놀라운 우리를 향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 나무가 회복돼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빌려보고 모아보고 부탁해보고 만들어보는 자기의 열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잘 보고 가까이 있는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는
그 거리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내 힘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붙어라. 누가 이 절실함 속에 이 필수적인 두 벌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채우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시편, 우리의 그 복된 1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그 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황스럽네. 깜짝 놀랐네. 우리 시편 한번 1편 보시죠.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게 열매 복 다 중요한 단어지만 이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철을 따라예요. 한 번 맺어주고 한 번 열매 주고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까이만 있고 그 물 앞에만 있으면, 생명의 물에 있으면 철을 따라, 그 시즌에 따라 비웠다 채웠다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나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움,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 결단을 두고 있는 거 하나 주려니 힘들죠. 내 건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철을 따라 주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경험이 있다면,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작은 것을 뺏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나무 대신 주님을 보고.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선행과 우리의 선행과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선행은 동정이에요. 동정. 나 그냥 100개 있으면 하나 정도 주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면 꽤 그럴싸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자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함께 그 나무와 살아내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세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 거뒀겠죠. 왜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리는 세리장에게 바쳐야 되고, 세리장은 백부장, 천부장에 바쳐야 되고, 천부장은 분봉왕에 바쳐야 되고, 분봉왕은 황제에 바쳐야 되고. 여러분, 조금 더 걷지 않으면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부가된 거 그 이상으로 걷지 않으면,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얘기해야죠.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다. 군인들 볼까요? 14절. 군인들도 이르되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급료가 적은데 어떻게 해요? 저도 로마 정교인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주님. 정교군 아니잖아요. 저 헤롯의 세리장에게 고용된 그냥 사설,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료로 저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 그가 임한 그 권한이라고 해서 이걸로라도 어떻게든 좀 뺏고 강탈 좀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어쩔 수 없어. 왜요? 급여가 적거든. 나도 좀 살아야지. 봉급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고백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다요. 어쩔 수 없대요. 그런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은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왜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라는 거죠. 내 열심, 내 주체. 내가 살고자 의도적으로 남을 질식시키고, 내가 살고자 의도적으로 남에게 위협을 가하고, 내가 살고자 계획적으로 한 번에 삼켜버리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왜 갇혔죠? 할 말하다 갇혔죠. 18절 19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에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요한이 분봉왕을 책망해버려요. 그게 그냥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군인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책망해버려요. 왜 책망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헤롯과 빌립이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 관계였죠. 그런데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 오늘 여기서 등장한 헤로디아를 자기 말로는 사랑했어요. 우리 말로는 불륜이죠.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의 남편 빌립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과 재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대요. 그 일을 책망해요. 야, 네가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늘에서 기름 부신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나무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망을 하고 옥에 갇혀서 참수형이 거해지게 됩니다. 헤로니안의 요청으로 죽어요. 거침없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뚜벌 어쩔 수 없었다. 세리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군인 봉급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 헤롯 사랑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참된 회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는 이러한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철을 따라 채워주시는 그 나무에 붙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유익의 헤롯의 성전이 지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깐 그 자리의 위치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 뺏어서 나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길이 인생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다. 다시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참된 회개. 오직 참된 회개의 열매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하십시오. 내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왜냐? 그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스스로의 변명에 끝나지 않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참된 나무를 증명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준비된 삶,
예비된 삶, 주님을 향한 삶, 그 사람을 또 그 삶을 하루하루 걸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오직 한 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증명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는 철을 따라 우리에게 맺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것을 받지 못한 자에게, 갖지 못한 자에게, 아니 빼앗긴 자에게, 설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진리와 그 복음과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준비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보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비우고 함께 체험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보연 주보연 날 정결케 하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보연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또 주의 발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와 함께 비우고 주와 함께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청중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철을 따라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벌이 계시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뺏지 않을 것입니다. 채우고 비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러한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시 한 1분만 우리 이 비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주님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인 주의 나무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에 포개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주를 위하여 사는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발에 박히셔서 그 모든 것을 비우셨사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의 마음으로 이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 또한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토록 주님만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움과 체험이 반복된 그 나무와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며 이시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오직 생명된 나무에 붙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비워지며 채워짐을 반복하며 오직 주님이 나의 나무 되심, 주인 되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끝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그 침상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의 심령 가운데 그 떨리는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의 심령과 또한 유튜브를 보며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제 한자리에 한 식구 되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생명의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